예, 오늘은 안식일 중에 또 더 큰 복이 있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다시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믿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명상해야 될 세 가지 주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경험하도록 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도록 그렇게 온 백성을 인도해 준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이다. 그 개념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소개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들에 미혹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람만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만 안고 돌아갑니다. 왜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해? 저 사람은 저게 못나서? 우리 마음에 온갖 상처만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구체적인 예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고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때에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위에 높이 달게 했습니다. 사방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쳐다보면, 바라본 자는 모두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정은은 안타깝게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가운데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죠? 머리만 돌리면 되는 것이, 마음만 돌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리봄을 본다고 해서 내가 살아나겠나? 구리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내 몸의 아픔이 끝이 날 것인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놋뱀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놋뱀이 되어주신,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도우심이, 성령이 함께 하심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이 약속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영적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나음을 입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아니한 것을 왜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빛지 아니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묘사할 수 있는 차원 낮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법을 우리에게 관계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실 이것은 어머니 된 모든 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몸소 체험하고 느꼈던 그런 과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이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짐승들은 나누면 금방 쫓아다니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근 1년 이상 어머니 품에서 살아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어머니 품속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님의 품이 더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품이 더 크고 놀랍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랍다가 하더라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혹시 잊어버리는 자가 있고 때로 그들 중에 팔아버리는 자도 있고 때로 그들 중에는 죽어가도록 내동댕이 치는 자도 있지만은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보이지 않는 내 형제를 보이는 내 형제를 보이는 내 부모를 보이는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 거짓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많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마음이라고 하는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내용을 다 소개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 부분을 앞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면 참으로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가슴을 좀 저미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 어느 시골집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 두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같아요. 저녁상을 물리면서 어머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낮엔 어딜 갔다 온 거요? 할아버지가 이제 가긴 어디가 그냥 바람이나 쐬고 왔지. 아버지는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내일은 뭘 할 거요? 하긴 뭐래, 고추 모나 심어야지.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아시오? 날은 무슨 날, 맨날 그날이 그날이지. 어버이날이라고 옆집 창식이 창길이는 벌써 왔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당겼죠. 다른 집 자식들은 철되고 때 되면 다들 온다는디 찾아오는디 우리 집 자식들은
뭐가 그리 바쁜지 원. 어머님은 긴 한숨을 몰아쉬며 푸념을 하셨죠. 어제 나는 자식놈들 얘긴 왜 해? 왜 하긴 하도 서운해서 그러죠. 서운하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노란 글자는지 어머니가 하시는 소리예요. 할아버지는 그냥 헛기침만. 아버님은 할 말이 없으니 헛기침만 하셨죠. 세상 일을 모두 우리 자식들만 하는 모양이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식 잘 먹기는 내 죄지 내 죄야. 어머님은 밥상을 치우시며 푸념 아닌 푸념을 하였죠. 안 오는 자식 기다리면 몰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아버님은 어머님의 푸념이 듣기 싫은지 호응하니 밖으로 나가셨어요. 다음 날 어버이날이 밝았지요. 조용하던 마을에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성령차가 들락거렸어요. 아니 이 양반이 아침밥은 안 드시고 어딜 가셨나? 고추모를 심겠다더니 비닐하우스에 고추모도 안 뽑고 어머님은 이곳저곳 아버님을 찾아봐도 간 곳이 없었지요. 혹시 광에서 뭘 하고 계시나? 광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거기엔 바리바리 쌓아놓은 낯설은 보따리가 2개 있었어요. 보따리를 풀어보니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또 엄나무 껍질이 가득 담겨 있었죠. 큰아들이 늘 관절염 신경통에 고생하는 걸 알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죠. 또 다른 봉다리를 풀자 거기에도 참기름 한 병에 고춧가루 한 봉지, 민들레 뿌리가 가득 담겨 있었죠. 작은 아들이 늘 간이 안 좋아 고생하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해 두셨나 봐요. 어머님은 그걸 보시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언제 이렇게 준비해 두셨는지. 엄나무 껍질을 구하려면 높은 산에 가야 하는데 언제 높은 산에 다녀왔는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 보면 참 부모들이 안 기다리는 것 같아도 그죠?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뭘 가지고 오는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그 마음을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자식들을 부모는 그냥 보내지 못하고 늘 바리바리 싸질뭐 그렇게 주고 보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는 법.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자 선자에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조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사랑하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고 명상할 때에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에 이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한 사도의 말 가운데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의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소망은 더욱 굳세어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과 자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이루신 희생에 대한 생각에 오로지 열중함으로써 의심과 낙담에 속한 말을 하는 기질에 빠지지 않게 된다. 여기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을 오로지 열중하는 것이다. 마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그 일을 집중하여 하게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신은 맑아지고 믿음은 강해지고 소망은 굳세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정언은 이야기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쳐다봄으로써 변화하게 된다. 하나님과 우리 구주의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명상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동일한 성품으로 변화 있게 된다.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명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쳐다봄으로 바라봄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뭐 할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를 향한 구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생각은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망만 거둘 뿐이니까. 그죠? 자식은 키워놔서 이제 떠나보내면 이제 남입니다. 많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 생각은 우리에게 실망과 염려를 끼치지만 서운함을 끼치지만 우리를 향한 구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명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베들레헴에서부터 갈바리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늘까지 그분의 생애를 명상함으로 우리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매 시간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주장함으로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연결된 정언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입술이 자동으로 정결케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불유쾌한 장면들, 불의와 타락과 실망, 사단의 세력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의 기억의 벽에 걸어두고 우리의 영혼들이 낙담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것들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탄식하지 않도록 하자. 실망한 영혼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흑암의 몸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생각하지 말아야 될 불유쾌한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기억의 벽에 뭐 할 때까지, 여기 보면 참 표현이 실감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낙담으로 충만될 때까지 그것을 명상하고 이야기하고 탄식한다. 이놈 자식이 왜 어버이날이라고 전화 한 통 없나 이렇게 자꾸 탄식하면 낙담으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는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왜 우리 자식이 남의 자식 같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꾸 그죠? 어린 아이들도 열받는 경우 하면 자꾸 엄마 누가 제일
적소요. 엄친아, 그죠? 엄마가 만나면, 엄마들끼리 만나면 친구 자식 자랑, 엄마 친구 아들이 아주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유쾌한 것들에 우리의 기억을 걸어두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유쾌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지면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실망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뭐하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도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영혼의 글씨를 아름다운 것들로만 단장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더욱 밝고 즐거운 장면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스러운 보증들을 함께 모아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쳐다보도록 하자. 우리 구세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분의 보좌에까지 높임을 받는 타락한 인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혼의 거실을 기쁘게 하도록 분부하시는 장면들이다. 이 점선으로 생략되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매 순간순간의 섬김의 장면들, 우리를 위하여 다없이 쏟아부으신 칼바리의 무한의 사랑,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을 통하여 시험을 다 거친 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쓸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우리의 영혼의 거실에 단장되어 있다면 우리가 실망하고 낙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았고 받을 영원한 상급을 곧 받을 사람처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런 이 세상 애굽의 환락들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늘 하늘에 관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교 시간에 우리 김필호 지사님께서 이 교과 공부를 얘기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슨 단어지요? 이 상속자. 그럼 상속자가 뭡니까? 상속하는 사람이죠. 상속자. 뭘 상속하는 사람이요? 천국을 상속하고 영혼을 상속할 상속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꾸는 최고의 꿈이 뭐예요? 상속자네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상속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큰 기업을 상속할 기업의 후세라고 하면 얼마나 그저 그 영광이 대단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상속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제가 뭐 같아요? 상속 없는 자, 그죠? 제가 이렇게 뭐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가 눈에 띄는가 하면 꼭 그 글자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상속자의 반대말이 좀 실감나게 표현한다면 앵벌이 같아요. 앵벌이. 앵벌이가 뭔지 아세요? 그죠? 어린 아이가 부모를 몰라요. 고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 아이를 주스다가 깡패들이 말이야. 이 아이를 밥 먹여주겠다고 때리다가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벌어오면 그 많은 돈들은 누구 손에 들어가고? 깡패 손에 들어가고 자기는 평생 뭐 하는 자가 되고 깡패 뒷바라지 하는 자.
근데 어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을 보게 되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중국에서, 중국 제가 있을 때 가보면은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장날이나 이런 때 보면은 정말 불구자가 되어 온몸이 뒤틀려가지고 이렇게 깡통 하나 앞에 놓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에서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서 그 아이의 몸을 장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천벌받을 놈들 아니에요. 그래 그 아이의 몸을 장애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앵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우리가 다 사단의 앵벌이 노릇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천국의 상속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앵벌이 노릇을 하든지.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다 기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다 차지하고,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살다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앵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바라보기만 하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주는, 영원을 주고 하늘을 주는, 너를 앵벌이가 아니라 나의 아들로, 나의 자녀로 삼으셨어. 천국을 열 천국 상속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라보면 우리를 더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과정들은 궁극적으로 6월절에 핏부림의 사건으로 우리를 집중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장면들이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지만, 특별히 마지막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절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고, 그 핏부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실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 이달 열날, 시간은 해질 때에, 이것이 원문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낮 12시 해가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또 오후 6시에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둘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12시와 6시 사이 오후 3시에 그 제사를 지냈어요. 바로 해질 때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양 잡는 그날 그 정확한 시간에 갈바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으시고 돌아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아, 그렇게 죽으셨구나.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렇게 양을 죽여서 발랐구나. 아무런 뭐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저 페인트 칠하듯이 피를 바른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양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염소를 죽여본 분 계세요?
아마 여기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성경에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게라. 그 제사를 해봤던 이 어느 한 목사님의 그 영상을 들어보면 정말 양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희생인지를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을 짧게 좀 추려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양을 죽일 때 보통 이렇게 세 부분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양을 죽일 때는, 짐승을 죽일 때는 첫 번째는 심장을 찔러서 죽여요. 심장을 찔러서. 심장이 급소잖아요. 근데 그 심장을 찌르는 일이 그렇게 만만찮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가 급속했어요? 이제 눈과 눈 사이에 정중앙이 급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칼을 가지고 탁 바르게 찔러야 한 번에 죽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이 도살장 주인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더라. 여러분, 죄인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면 누가 양을 잡아 죽이겠어요? 누가 양을 죽이겠어요?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고, 원래 레위기 1장에 보면 죄인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칼로서 그 양을 자기가 죽이는 거야. 그래서 오를 어자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 참 그렇잖아요. 양이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나자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는데, 나자는 손수자에다 참과자예요. 내가 손을 들어서 양을 찌르는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양이 어떻게 죽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피를 뿜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그걸 바라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을 이마를 향하여 눈을 이게 이마를 향하여 찢는데 조금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칼이 양의 눈을 찌르는 수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양의 눈을 찌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막 울부짖으면서 한쪽 눈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그럼 또 다시 칼을 들어서 이제 또 찌르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다른 쪽으로 아까 그집 맞았어요. 다른 쪽으로 돌리면 또 저쪽 눈이 피투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 하다가 양의 이 골이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것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는 것은 동맥을 자르는 것이. 동맥은 어디서 목 부분을 이렇게 자르는 것이. 그것마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짧게 잠깐 이 영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직사코스일까요? 아닐까요? 동맥을 찌르는 것은 왜 자꾸 직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직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직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직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을 때 이렇게 될까요? 양이 되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뜯습니다. 여러분 그럼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 아마 지금도 그런 점이 있을걸. 내가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거기다 딱 들으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 좀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 여러분 아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어떻게 줄까? 그러면 3분의 2가 줄여줍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이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원만 쓰는 거 아세요? 목의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구약의 제사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게 구약의 제사예요. 얼마나 처참한 줄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야 잡어! 그래서 눌러서 막 죽이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제가 죽어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거 좀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면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손을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르고요.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철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 줄 아세요? 소리 안 지르고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외형적인 장면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 영상을 한번 시간 되시면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양 잡는 것은 6월절에 양 잡는 것은 그냥 벤트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이들이 그 양을 죽이면서 그 죄 없는 양이 애처로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보다가 피를 흘리며 숨이 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은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왜 이렇게 양이 죽어야 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양인데 저 양도 나를 볼 때마다 달려왔었는데 왜 우리가 이 양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실은 애야, 이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양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야. 머지않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망가지고 짓이겨져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거야. 그 사랑을 이야기해 줄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그렇게 양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를 나도 미워할 마음을 가지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그날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아마도 대표적으로 3가지 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양을 죽인다고 해서 그 양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저 우리는 착하고 진실되게 살기만 하면 되지. 그날 저녁에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아빠, 양 잡았어? 아니야. 아빠는 그런 거 안 믿어. 양을 잡는다고 뭐 우리가 안 죽나? 착하게 그냥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들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장자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아무도 우리 자신의 잘남으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집은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빠, 피 발랐어? 피 발랐지. 걱정하지 마. 근데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아빠,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몸서리치는 고통 속에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고통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얼마나 확신하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피를 바른 것, 바르지 않은 것, 그것이 생사를 가늠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살아났어.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룻밤이기 망정이지 한 달 동안 있었다고 하면 이 아이는 질에 질려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 내 스스로 서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피를 발랐고 또 그 보혈이 그를 건져줄 것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단잠을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는 환한 얼굴로 일어나면서 이제 세 번째 애굽을 떠나는 그 놀라운 행진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정 중에 여러분 어떤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피 흘림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하였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의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6월절 경험을 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앵벌이 노릇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11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 여호와가 누구이간데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그러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야 한다. 너희들이 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면 이 땅에서 예배하라.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세상 풍속과 습관 속에서 세상과 짝하면서 교회 가고 싶으면 안식일을 얼마든지 가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신앙을 해야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취미와 경향은 세상을 좋아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 가고 싶으면 조금 갔다가 또 돌아오너라. 조금 갔다가 돌아오너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네가 정 가고 싶으면 너만 가지. 남녀노소와 양들은 데려가지 말라. 그러나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한 마리도 우리 가족도 한 명도 남김없이 우리 가축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반드시 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악의 습관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한 달이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는 것에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애굽을 떠난 줄 알았는데 그들 안에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은 애굽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 죽은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자.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어떤 것이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형상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우상과 하나님을 믹스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다 벗어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애굽의 식생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 뭘 버리지 못했어요? 애굽의 음식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그 안에서 맺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전에 미워하던 것들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들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죄와 방종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일치되게 즉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악적 방종을 품게 되면 이제는 정언을 거절하게 되고 진실하지 않은 많은 핑계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 한 가지입니다. 애굽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든지 애굽을 떠나든지 말씀을 떠나든지 둘 중 한 가지가 우리의 운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두 번째 우리의 신앙 모세의 두 번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서 세 번째는
애굽을 떠나는 실제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여서 출애굽의 매 역사 속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하늘 영광의 도성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마다 생애마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죄악된 습관을 떠나는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상속자의 아름다운 이름이 더욱 우리의 삶에서 존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